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품이 나오시면 그냥 크게 하셔야 돼요. 입을 막으시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덜 빠져나와서 한 번 더 해야 돼. 희한하게 요 앞에 여기 쓰면요, 여기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 이렇게 입으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요. 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 3장 말씀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인데 그 본문 가운데 갑자기 사도행전의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써야만 했던 이유를 지난주에 잠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이건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가 기억을 잠시 떠올려서 복습하는 건데,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떠나라고 한 그 명령이 법이 떨어져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로마에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갇혀야 돼.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관하는 사람들이 없어짐을 통해서 그 안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노예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그 직업대로, 신분대로, 그 나라대로 모여서, 국적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거든요.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물론 서로 비교할 것은 없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끼리도 예배드릴 거면 아마 비교할 거예요. 나는 40평, 너는 34평.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하나 되어질 때 힘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 되어질 때 힘이 있어요. 아니, 서로 못마땅한 것들 다 있죠.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예쁜 걸로 다 용서된다고 하는데 용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내 배가 아파서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힘이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기뻐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사냐고요. 다윗도 돌멩이 5개라도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5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니까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이기는 역사를 살았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던 가지지 않던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빛 대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 되어짐이 깨어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네가 잘났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걸 너희 모르느냐. 너희들도 다 허물에 있는 자들이고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느냐. 하나님 아래서는 다 똑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너희들의 은혜로 모였으니까 너희들 그 은혜를 주장하고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다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그 바울이 권면하는 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복음이 녹아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 보여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풀어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복습을 했고요. 오늘 3장 읽은 말씀에서 1장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닌데 1장의 18절 말씀은 중요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른 것은 주목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면 불의, 진노,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목해서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의입니다. 의. 의롭게 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 사모하는 마음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에게 거는 질문이 뭐냐면,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얼중얼이라도 하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면 질문,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까요? 아니요. 정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율법이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00%.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이거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600가지가 넘었대요. 그러면 600가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열심히 평생을 다해서 지켰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내가 어겼어. 잘 못 지켰어. 그러면 그때까지의 모든 수고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 100% 지키면 의롭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완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나는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막 생각이 나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이좋게 어제 싸웠는데 오늘 아침에 화해를 했어요. 막 그래서 껴안고 뽀뽀하고 우리 앞으로는 정말 잘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고 손잡고 딱 산책을 나갔는데 옆에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생각인데 저절로 눈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보고 막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거는 저절로 생각이 나고 그냥 예쁘다, 보고 싶다,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내가 나를 다 주장하고 내가 나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진 거잖아요. 안 돼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의 대체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집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면,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말씀에 분명히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다 두렵죠. 구약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두렵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기만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등부에 이번에 오면 꼭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갖고 사진을 찍든지 해갖고요, 큰 이게 길다란 이제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요즘 세상에서 지금 제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있어요? 네, 뉴스를 봐도 요즘에 뭐 악하다 하는 얘기는 없고 사건 사고들은 많긴 한데, 푸틴? 푸틴. 푸틴, 나쁜 놈. 여기 보면 저번에 오래된 얘기지만 지나가던 여성을 어떤 남자가 돌려차기로 때려갖고 뭐 여기가 막 깨졌다고, 근데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여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너희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위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맨 밑에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어디쯤 있을까? 그러면 아마 맨 밑에다 붙이겠죠. 그렇게 해서 친구 둘이 해갖고, 너희 둘이 둘 중에 누가 더 착해? 해갖고 서로 해갖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붙이면 여러분들, 근데 붙이면 결과는 뻔해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나 여러분들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평가한다면 맨 위에서 맨 아래 중에 여러분 어디쯤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중간쯤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거의가 다 중간 이해할 겁니다. 뭐 마더 테레사라든가 정말 의인으로 성인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중간 이상은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가장 의로우신 분, 아니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위에서 그 아래를 보실 때, 그 아래 수많은 그 이름들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 얘는 얘보다 더 의롭네라고 보실까요? 위에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거기에요. 다 개미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는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죄 없이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 땅을 경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실을 취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의,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의가 깨어져 버렸어요.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걸어가며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이 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이 의를 잃어버린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에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불의한 상태, 불의를 바꿔 얘기하면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옆에서 춤이라도 한번 추고 시작하려니까. 네, 눈 감지 마시고,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를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값을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분리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여전히 불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 진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오늘 제가 물컵을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물컵이 있으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에 닿으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액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물을 이렇게 내 머리 위에 그 잔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손을 까딱하면 물이 흘러내리면 우리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불의한 상태,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죄에 묶여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몰라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진노가 있는 것을 눈에 보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서 전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나중에 갈게요, 나 지금 바빠서 못 가요, 나 지금 죄가 많아서 술 끊고 갈게요. 내가 한 80까지는 살 예정인데 죽기 전에 갈게요. 속 터져.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까이 임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진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진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 또 다른 의를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진노가 임박해 있는데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를 덧입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 인쳐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진노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는 자에게는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진노 아래 있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진노와는 상관없는, 정죄와는 상관없는, 심판과는 상관없는 자로 그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뭘까요? 오늘 죄가 뭔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는데, 또 다른 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의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의, 우리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옮겨질 수 없는 그 진노의 자리에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의, 또 다른 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받고 값없이 받은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 우리는 그 의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살고 있다는 것. 그 의로 구원받았고 그 의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거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죄일까요, 여러분? 제가 대답하면 항상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럼 거꾸로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죄는 죄인데, 죄는 죄죠. 이게 죄죠. 누가 봐도 죄죠. 죄는 죄인데 이것은 죄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통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 열매가 바로 저와 같은 악한 것들이라고요. 그럼 죄는 뭐냐? 저런 열매를 맺게 하는 죄가 뭐냐? 저런 열매를, 저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가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회개하잖아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답만 얘기하겠습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인데, 그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 죄의 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박혀 있으면, 우리 삶의 땅에 박혀 있으면 그 나무에는 죄의 열매들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저런 불의, 악독, 시기, 사기, 분냄, 다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열매들 우리 회개는 그 열매예요. 열매. 회개도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우리의 뿌리로부터 우리의 뿌리를 제해달라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해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 내가 어제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돈 10,000원짜리를 주셨는데 경찰서에 안 갖다 줬습니다. 그래, 그것도 회개는 회개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열매예요. 열매. 죄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따서 버린다고, 없어버린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대로 뿌리 박혀 있는 한 그 열매는 계속 생길 거라고요. 그래,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 되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가운데는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의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막 저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갑자기 번개가 팍 벼락 맞아. 우리 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이 벼락 맞아 죽을 놈. 기억나요 지금도. 어머니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근데 그게 심판일까요, 여러분? 그게 심판? 물론 뭐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심판일까요? 오직 그것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보면 똑같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사용하였더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공통되는 말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붙잡아도, 내가 아무리 너에게 잔소리를 해도 너는 변하지 않고 결국은 네 뜻대로 하고야 마니까, 그래, 이제는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정말 강팍한 심령들한테만 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항상 평평한 상태일까요? 이렇게 뭘 들고 하면은 집중하시던데. 자, 성경책을 나중에 좀 예쁜 걸로 갖다 놔야지. 보기 싫은가 보네.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은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에 기울어져 있을까요?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여기다가 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 뭘 놔두면 다 떨어져 버려요. 뭐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로 떨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죄로 떨어지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 그래서 원죄라고도 하잖아요. 죄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에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기울어진 대로 우리는 죄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상태. 그냥 놔두면 다 죄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있지 않아서 우리는 항상 죄된 것들을 바라보고 아마 보기에 좋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섞여 들어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욕에 오른 대로, 네 소욕에 오른 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이제 상관없는, 하나님의 정죄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다 취하고 날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는 저승이에요. 저승사자가 갓 쓰고 한번 따라가면 거기가 저승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고 마지막 때까지 꼭 그 믿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복된 지경으로 이뤄가는 하나님, 우리 오남수목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